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 말에 한 제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을 찾아주어야지요. 랍비는 말합니다. 너는 바보다. 그 말에 다른 제자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부양해야 할 식구가 많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내가 쓰겠습니다. 말하지요. 그 말에 랍비는 너는 도둑놈이다. 이때 다른 한 제자가 아니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되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랍비는 네가 지혜로운 자로구나 하더랍니다. 사실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물론 어떤 의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스스로 모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할 줄 안다면 지금의 내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짓는 죄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셨다면 나는 죄도 짓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죄도 짓는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원망이 많지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 행하는 것까지도
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몸 컨디션이 조금 나쁘거나 어떤 일로 마음이 어렵거나 우울하거나 힘들면 영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는 실수를 자신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치매 걸려보세요. 기억 자체가 형편없어집니다. 치매에 걸려서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니 어떤 분은 20년 전에 알던 사람은 다 기억하고 다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데 20년 후부터 지금까지 알던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기억이 틀림없어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곳 예배당에서 이렇게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을 용납하시는 은혜, 나를 부르시는 은혜, 이만큼 판단하고 행할 의지가 있게 하신 은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축복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다 넘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다 그만둘, 배반할 나 자신이 아닌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붙들어 주신 거예요. 배반자, 배신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보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가 말해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헛됨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의 허무주의를 가르쳐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의 그 전제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 서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서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 찾아가시는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생이 험한 존재인지, 자기의 탐욕에 미친 듯 살아도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설의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지금의 현실에서 참으로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생의 새로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고대에서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자 권력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개는 마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가장 천하고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어요. 자, 그런데 전도자는 아무리 위대한 사자라도 죽어버리면 비록 천대받을지언정 살아 움직이는 개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이 기회가 됨을 역설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손오공 만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유기라는 책을 나중에 자세히 읽기도 했지만 이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는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 추정 편집된 소설이지요. 손오공이 도수를 익혀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만방자해집니다. 하늘나라 궁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옥황상제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결국 그 일로 불교계의 수장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하지요. 네가 만약에 내 오른손바닥을 한 번이라도 뛰어넘어 벗어날 수 있다면 옥황생제에게 말해서 천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탑니다. 한 번에 10만 8천 리, 약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정도가 됩니다. 지구 한 바퀴를 날아갈 수 있었던 이 손오공, 콧웃음을 치며 이 내기를 받아들이죠. 그 부처님의 손은 그저 한자 30cm 남짓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순식간에 바람을 가르면서 세상의 끝까지 날아갔지요. 그곳에 이르니까 하늘을 떠받치는 5개의 살구색 기둥이 나타납니다. 손오공은 자신이 세상 끝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운데 기둥에 자신이 다녀갔다고 큼지막하게 글씨를 쓰고 기둥 밑에 오줌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순식간에 부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세상의 끝에 있는 5기둥의 표시까지 하고 왔으니 이제 옥황상제 자리를 내놓으시오 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펼쳐 보이시죠.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에는 손오공이 쓴 글씨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지독한 오줌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일로 손오공은 그 부처님의 손바닥에 변한 이 오행산에 갇혀서 50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벌을 받게 되죠.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에서는 그 소설보다 수천 년 전 앞서서 주신 오늘의 말씀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자신의 행위로 결국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스스로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요?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자기 한계가 분명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늪에 빠져 있죠. 그것으로 오만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아무리 낡고 기는 재주를 가졌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서 너무나도 인간은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 정결하다, 더럽다, 제사를 드린다, 드리지 않는다, 맹세하고 결단하든 맹세하기가 두려워 결단하지 못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조금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 찾으신다면 그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인간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첫째는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방탕해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에요.
바지 수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 수선소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 수선소를 믿지 못할 때는 쉽게 맡기지 못하지요. 명품 옷이고 좋은 옷인데 잘못 수선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자동차를 고쳐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맡겨야 하는데 바지 쓰면 어떻게 할까? 순정품이 아닌 싸구려 불량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몇 가지 망가뜨려 놓고서 고치라고 덤탱이 씌우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못 맡기죠. 치과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고 다니면서 내 일을 가장 잘 알고 신뢰할 만한 분, 나를 위해서 치료하는 분을 안다면 그에게 기꺼이 맡기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뭐든지 자기가 해야만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남을 잘 믿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작은 것,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당신은 과연 그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십니까? 맡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데비 에커먼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지요.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하며 맡기는 것. 그것은 항복이다. surrender.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둘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맡기는 것은 희생이다. sacrifice.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나를 주께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셋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맡기는 것은 섬김이다. 서비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는 대신에 낮은 곳으로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 종의 자세로 살려는 것이다. 주께서 맡기시는 그 삶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든 생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본복을 지키며 행복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지금 누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복 주시어 지금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오늘 먹고 산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의복을 항상 깨끗이 하라는 뜻,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 언제나 항상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단정히 살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따로 있어서 그날만 단정하고 깨끗하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소중하고 특별한 날로 여겨서 그날을 단정히 깨끗이 행복하게 사는 그것입니다.
살아가는 한 날을 행복하게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생명의 날을 대하는, 이 소중한 날을 대하는 은혜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 말 자체가 일상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여자 없는가, 다른 남자 없는가 그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일상의 것들에서 영원에 이어진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라고 전제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신 몫입니다. 분복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목, 분복을 소중히 여기며 맡겨주신 일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이것이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 안에 깃든 행복이 우리의 일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주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지혜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주께 진정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이 소망의 날 되게 하시고 오늘의 성실과 단정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